(2024년 10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가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놀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민경 강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곳곳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교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아버지의 교회의 모든 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날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 또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오늘도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어제 본문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도 히브리서의 주제가 아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율법의 성취. 이제는 율법이 새 언약으로 십계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파기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하신 일들, 또 그분이 누구이신가.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아담의 후손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그 교묘한 꾀에 속여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왕과 같이 왕노릇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7장에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준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속죄. 유대인의 공동체가 히브리 민족이 최초로 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무교절 사건이죠. 유월절. 니산을 1월 14일 날 유대 모든 백성들 가정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문설주에 뿌렸을 때 그 심판의 천사들이 사망의 천사들이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피를 뿌린 가정에는 이 사망이 한 사람도 넘보지 못했고 반대로 이 애굽의 왕의 그 장자와 신하의 장자와 짐승의 모든 또 첫 새끼들을 다 사망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속량하는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피. 예수 피.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속죄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죄값을 지불하셨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차라 히브리어로 라차인데 그 원어적 의미는 죄값을 지불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 병자를 고치셨을 때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이 중풍병이 굉장히 큰 질병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입니다. 뇌에 큰 질환이 와서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뇌 안에서 이제 혈관이 터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신불수, 예. 이 반이 이렇게 마비되는 정상인데, 정상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완전히 이제 절반이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것에서부터, 예. 뭐 어쨌든 이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는, 아예 요즘 말로 하면 휠체어에, 예, 휠체어도 제대로 자기가 작동 못할 정도로, 예, 누군가가 이제 보호자나 환자를 돕는 자들이 끌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풍병자는 들것에 4명이 실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는 말도 못하고 또 어쩌면 잘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친구들의 이들을 돕는 환자를 돕는 이 돕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처음에는 뭐냐면 중풍병을 나러 온 거예요. 제3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중풍병을 나러 왔다는 거죠. 그 중풍병의 그 뿌리가 뭐냐? 이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제3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3을 위해서 중풍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과 또 천연왕국에서는 이런 병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우리가 과일을 보면 이렇게 과일에 이렇게 썩은 부분들, 먹으려고 보니까 썩은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런 과일도 좋아요. 썩어도 도려내서라도 없을 때는 그렇게 먹지만 그런 물건을 계속 좋은 상품 가게에다가 썩은 거를 쭉 올려놓고 이거 사기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가장 좋은 걸 팝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태로 되돌아오느냐, 가장 좋은 상태가 뭐겠습니까? 일단 죄를 사는 거예요. 속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집으로 하는 겁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갑자기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해 주면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나한테 기도를 해주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실 때는 사실 중풍병도 고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3을 받는 게 쉽느냐?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쉽느냐?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제3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둘 다 거의 이거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죄를 사시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1시 반인가 또 깼어요. 어제 일찍 자서 오늘 더 일찍 일어났나? 1시에 일어났나?
1시 반이라.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안 자기도 그렇고 지금 자면 내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걱정도 되고 설교 말씀을 좀 성경 구절을 좀 찾고 좀 묵상해 보자 싶어서 이 주제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러는 중에 제가 속죄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설교했을까 정말 마음 잡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길갈 제자교회에 와서 이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는 내 개인의 구원은 있었을지언정 이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설교가 없었구나. 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사역 중에 제가 어제인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2012년경에 일본에 가서 이제 오사카에 들렀다가 오사카에서 이제 요코하마에 가서 이제 많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 또 동경 방주 교회라는 교회들도 연결이 돼서 거기서도 집회도 하고 동경 방주 교회들이 또 요코하마에도 오고 그랬나 봐요. 거기에 보면 저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편두통이 20년간 편두통으로 고통당하던 그 형제가 지체가 편두통 고침받고 또 뭐 하나 또 고침받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까지 가르치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이런 질병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안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진짜 보는 사람마다 안수를 하는 그 마음이 자석이 지나가면 철가루 딱 달라붙듯이 제가 무엇을 안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입장에서 보면 자석이 있으면 그 철가루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안수하는 것 같지만 철가루 달라붙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사역을 쭉 하고 이제 이 길갈 제자 교회가 서져서 왜 길갈이냐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했는데 목사가 성도가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영적 리더십을 물려줬을 때 똑같은 그 리더십이 똑같아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대규모로 건널 때 그때 뭘 했냐니까 유월절 행사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광야에서는 유월 무교절과 또 오순절과 이 초막절을 3대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앞으로 1년에 남자들은 3차례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성전 제도를 성막을 가져가서 예식을 행해라. 자, 이 3대 절기와 이 7대 3대 명절과 이 7대 3대 절기와 또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이 시내산 언약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행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길갈에서 가장 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예. 이 모세도 주의 길을 예비했고, 이 여호수아도 주의 길을 예비했고, 이사야도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 자, 먼저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성막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 죄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예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다녔나?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죄값을 지불하는 이 복음을 이제야 이 강단이 세워져서 길갈 제자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출애굽기를 40장까지 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나, 당연히 이제 뭐 레위기의 5대 제사, 또 7대 절기 이런 걸 설교할 줄 알고 이제 한번 쭉 모세오경 토라를 쭉 한번 쭉 진행해 보자. 그리고 저는 또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해서 10일 정도면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출애굽기 10장을 다 마치겠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 이제 남은 장수가 10장이니까 2주 만에 이제 한 장씩 하면 10장을 하고 나면 이제 10월 11일 중에 마친다 생각하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히브리 출애굽기 그만 전하고 히브리서를 전하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오진식 목사는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아마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시내산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인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나 봅니다. 제가 물두멍도 물두멍은 일반 백성들은 그게 물두멍에 손도 못 댑니다. 그런 사실도 제사장들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물두멍은 또 누구에서 만들어졌냐면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글, 노끌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 들어온 여자들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노끌을 다 수거해서 거기서 봉사하는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구의 손을 씻어주냐면 이 물두멍의 물을 보고 정말 이 물에 비춰지는 이 제사장의 손과 발이 씻음 받는, 정말 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오늘 죄를 정결케 한다고 했을 때 이 성막에서 보면 정말 이 성소의 모든 기구에 닿는 자들마다 일단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정결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번제단과 물두멍과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가장 그 거룩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 굉장히 저는 이제 성막의 그 양식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이 성소를 공부하고 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전하게 하시나. 결국은 구약의 토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서부터, 여러분 그 다른 신이라는 그 가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사탄의 회당. 왜냐? 회당에 계속 출입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망을 왕노릇 하고 사망으로 다스리는 이 마귀의 모든 이 범죄 행각을 완전히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밟기 전에는 안식이 예수님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일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속죄의 일이 열리면서 이제 이들을 다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불못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사탄의 굴복하고 있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육신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육신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영은 하나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생의 몸으로 마지막 날에, 이 나팔절에,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께 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모두가 그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함을 받아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무교절에 안식하셨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험도고 점도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당연히 신령한 몸이니 하늘이 열려서 구름을 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 오늘 영광의 광채,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9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도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영단번에 드린 그래서 옛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차이입니다. 그때도 해마다 드려야만 죄가 정결케 됐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영원하신 성령님이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셨다. 너를 정결케 했다.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율법. 바로 이 성막에서 이것도 율법이죠.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법, 율법을 따라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의 그 드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음을 입게 됩니다. 자,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사망에 뱉더랬던 이 마귀, 원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 뱀, 앱뱀
이들은 전부 다 불못의 최후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여기 성소, 그 다음에 휘장,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전에는 성소에서 이 피를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물로 씻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몸을 씻겼는데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반드시 이 몸을 씻어야 됩니다. 또한 이 손과 발은 어디서 씻습니까? 이 물두멍에서 씻는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한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또한 이 죄사함은 이 손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이 손이 다 깨끗이 않잖아요. 발로 짓는 것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렸다.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너가 어렵다라고 판결을 받는 죄의 사망의 몸에서 굴레서 해방되는 정말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 뭐 이제 한국 전통은 이제 두부를 줍니다. 너가 이제 살았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길갈 제자교회에서 수치가 굴러갔다. 목사가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속죄소, 자비소,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에베소 2장 8절을 암송하는 이유는 사형리의 제2계명, 제2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1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제2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 제4형리 네 번째 원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믿을 것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문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이 전도인으로 사는 게 한 것이 우리를 잘 모릅니다. 야, 애기를 전도한다? 진리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뭐 복음도 잘 모르는데 뭐 사형리를 들고 가서 전도한다? 그런 누가 하느냐? 목사만 하고 전도사만 하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이 학생들을 제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순장제도, 순원, 제자 훈련을 했어요. 캠퍼스에 이런 기도 모임과 말씀 훈련 운동들이 그 아이들이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선교단체로 가고 CCC도 가고 UBF도 가고 내비게이터도 가고 누가 선교회도 가고 이들이 또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말씀의 장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서 또 이 친구들이 또 서울로 또 올라가면 그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큰 이유는 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시골 도시인 또 시골 군에 있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나 또 직장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그 많은 있는 자들이 한 장소에 몰리고 이 장소에 저 장소에 많이 몰리는 그 교회. 이제 뭐 시골에서 올라와 보면 방송이나 신문에 계속 나오는 그 교회를 가겠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의 라차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복음성가 보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하도 요즘 안 불러서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자, 그때 어릴 때는 이런 부르는 찬양이 이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손을 놓고 주를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해방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우리가 40년을 교회를 다니고 이제 40년 넘어서 이제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우상에서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주사파가 들어왔어요.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주사파를 섬기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또 공무원이 되고 각계각층에 지금 침투해 됐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김일성주의가 되고 이제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이번에 로잔 선언이 그 핵심이 그겁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않고 성적 지향을 죄라고 여기는 그 교회는 회개하라.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소리 1도 못하는 그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성적 소수자들 태어나서부터 동성애적인 그런 자들을 죄라고 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 향한 교회가 죄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보니까 이게 뭐야? 동성애자는 죄를 죄라고 말도 못하는 목사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하여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교묘합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로 무너지도록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것이 그런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지. 왜 동성애 그 성적 소수자들이 왜 죄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왜 없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예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값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교회가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에는 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이 한국에도 증거하고 자유통일될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돈을 사랑하고 이 한국에도 돈이 만몬이 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리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신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죄의 통로가 되거나 넘어짐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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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내용처럼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십자가의 모든 죄사함의 놀란 영원한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납게 하시고 또 죄에서는 죽고 또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공로가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한국 교회가 다 회복되고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통일의 날에 저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 널리 증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라카라발로스캔데리베리 오라캔데리베리 케르베이 카라발로스캔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칸나라발로스킬레리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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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